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주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 다윗의 예를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 골리앗의 신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대적을 물리쳤죠. 그래서 믿음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히 대적을 향해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렇게 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나머지 말씀들에 대한 묵상이 좀 소홀한 듯 보여서 그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었는데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해의 사절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강권하신 대로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화목의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사명.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 다윗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해 사절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보통 기대하는 것은 다윗이나 바울 사도의 예처럼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유럽 대륙에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의 기대나 소망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앞 5장에서 말씀했던 사역,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절이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어떤 거리끼는 일을 해서 흠을 잡힌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중대한 지장과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꺼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거리낌을 주게 되고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4,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겹습니다. 자, 그렇게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당연한 것이.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그가 지금 앞에서 열거했던 이 구절, 여러분이 보는 구절에서 겪은 이런 일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잠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는 거,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참으며 살았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뭐 이것도 한번 같은 말씀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으며 자주 다니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시면 아마 우리가 죽음을 빼놓고 겪어야 했던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을 다 겪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그 일꾼이냐 어떤 일꾼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사명을 자신이 잘 감당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승리, 그리고 바울이 유럽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승리와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사명을 잘 감당하려 하는 과정에서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킵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말씀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입니다. 11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11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가지지 못했지만 바라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거나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증거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선조들은, 여기서 열거된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믿음의 정의와 더불어서 이 선조들의 얘기가 7절부터 32절까지 쭉 여기 보시면 한번 붙여줘 보세요. 에녹,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 이런 사람들의 예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쭉 들고 있어요. 그런 예를 여기 열거된 사람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런데 33절에서 38절까지 보면 그들이 크게 상반되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결과는 33에서 35절에 보실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그들이 다 체험했다는 거죠.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분들이 그들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나라를 믿음으로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복들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위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승리와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했다. 이것이 첫 번째 결과예요.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얻었다. 자, 그런데 35절 이하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35절 하반절에 38절을 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고문, 조롱, 채찍, 결박, 감옥, 돌에 맞고 톱질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궁핍, 고난, 학대를 받고 세상을 피해서 광야, 산, 동굴,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 그런 결과를 겪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 39절이 여기에 대한 총평입니다. 총평. 보실까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예. 믿음으로 훌륭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약속된 축복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바로 그 상황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자, 바울 사도가 말씀한 4, 5절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 5절.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자짐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분명히 3절에서 주어진 사명, 화해의 사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것에 흠을 잡히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 그렇다면 사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을 주려 하지 않았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라면, 그리고 사랑의 강권하심대로 살아간다는 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사절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말하고 나서 보니까 좀 더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을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만을 보면서 살지 말고 비록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이면을 보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 하반절에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자신이 겪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믿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한다.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기 바울 사도가 굳이 우리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냐?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자.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확신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속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당해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뭔가 속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당할 수 있겠죠. 또 이름 없는 사람처럼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사실 개척교회 하는 목사 제 뭐 유튜브 채널에 보면 기껏해야 일주일에 설교 조회수가 뭐 20에서 30회 사이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그런데도 꿋꿋하게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다 무시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죽은 사람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에 빠진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자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확신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도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래도 이름을 남길 것이며 그래도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하죠. 9절 하반절에 10절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뭐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징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그 징벌의 끝에 있는 어떤 죽임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을 거다. 근심이 와도 그러나 내 마음은 기쁠 것이고 가난함이 와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부유함의 원천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이런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네, 놀라운 인내요, 또 놀라운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청되는 인내요, 확신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는이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나와 내 동역자들이 되어서 함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인용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과 고난을 어려움을 경험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데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9, 40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평판은 받고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고통을 받았던 분들, 여기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은 다 한꺼번에 다 당신이 세운 그 계획을 완성하는 것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데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분명히 세워주셨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더 좋은 계획, 장차 이르게 될 완성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그래도 오늘 제가 준비한 거니까 짧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맨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자신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자, 넘겨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만물이 조화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바울 사도가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 바로 이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실 평화와 조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저의 기도문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승리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당한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상속의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상속의 풍성함,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어떤 경우에라도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세 번째 표현입니다. 뭔가 미진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과 상속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온갖 고난과